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제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36절까지 전체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일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두울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제목이 눈은 몸의 등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아람동교 사거리에서 저 끝에 있는 저 버거킹 있는 거기까지만 같이 걸어가고 저 끝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각자가 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눈이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본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관계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걸어보세요. 그리고 쭉 얘기했을 때도 각자 다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보는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는 눈이 저 끝에 가서 우리 무엇을 봤는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다.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자 다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을 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앞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어떻게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으면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관심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눈을 뜨거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보면서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빛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자연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라는 그 인식마저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보는 것이면 그냥 보는가 보다 이 느낌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늘 설교 속에 일종의 하나의 예화처럼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각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도가 다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어디에 마음이 더 많이 쏠려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후에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하면 각자가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만큼 들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신만이 잘 아시죠? 신만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에 다니면서 약초 캐는 사람들이 신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최고로 캐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산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에 신만이가 이렇게 다니면서 산삼을 한 100년이나 200년 된 산삼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라고 외칩니까? 신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한 보물 내가 지금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저와 함께 이분들과 함께 신만이와 같이 산을 걷는다. 수시로 가면서 신만이는 이게 무슨 약초입니다, 무슨 약초입니다. 그러면서 다 캐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옆에 귀한 약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모르거든요. 약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요, 사람들의 귀는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떴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빛이 있는 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게 빛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떴으나 빛은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빛은 보지 못한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가장 빨리 노화가 오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눈. 40만 지나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서 온 몸 속에서 눈이 가장 예민하고 노화도 가장 빨리 오는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과거 같지 않은 내 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에 할머님은 늦가을쯤 되면은 가을이 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 솜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일일이 이렇게 꼬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할머니는 꼭 어떻게 하느냐? 실 좀 깨달라고 저보고. 그러면 할머니는 한참에도 안 껴지는데 저는 딱 보고 바로 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력은 점점 나빠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등불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이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등불을 제시하면서 왜 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느냐? 네 눈이 어두우면 앞도 어둡게 보이는 것이고 내 눈이 밝으면 등불처럼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크다란 관점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의 역할은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불은 켜면 항상 어디에다 둡니까? 높은 곳에 둡니다. 높은 곳에 둬요. 그러면 33절에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등경이 뭡니까? 등경이 뭐예요? 등을 놓는 대를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놓는 대, 이게 등경이에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는 것은 빛은 등불은 켜면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 밑에 놓으면
발 주위만 환하기 때문에 주위의 것들은 어두워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면 항상 좀 높게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딱 두면 사방이 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면 누구든지, 여기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뭡니까? 은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늦가을 되면 부모님들이 항상 무나 배추를 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둥글게 움을 만들잖아요. 이게 덮어 씌우는 것, 지붕처럼 씌우는 것, 이것을 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움 입구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틀어 막아요? 집단으로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입구에다가 그냥 쿡 박아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찬바람 안으로 들어가면 배추나 무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아침에 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단 이렇게 길게 빼놓고 거기서 배추나 무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속에 집어넣고 집단을 이렇게 밀어넣으면 불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음이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말 위에 외양간에 키우는 말 위에 이렇게 등잔을 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못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늦가을에 곡식 추수하고 나서 이 바람으로 날려서 알곡만 딱 걷어들이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잽니까? 대박으로 하나씩 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만한 말이 있습니다. 10대 정도 들어가는 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대박 1대, 2대 해가지고 10대 정도 들어가는 그릇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므로 움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자, 등불을 켜서 말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말로 덮어버리면 불이 켜집니까? 꺼집니까?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좀 잘 사는 집, 기와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제사를 지낼 때 촛불을 켜거든요. 바깥에 촛불을 켜요. 그러면 촛불을 켤 때에 불을 후불어도 끄지만 요만한 골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쇠로 만든 골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것도 말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후 불어서 끄면은 영혼 도망간다고 촛불 끄기 위해서 얹어놓는 그 골무 같은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끄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제가 음은 아까 배추나 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땅굴 같은 게 음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등불을 켜서 집어넣거나 또는 이 대박으로 짓는 이 열대들이 말 밑에다가 집어넣고 덮어버리면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등불을 켜서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곳에 등불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 얘기합니까?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등경 위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등불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는가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물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교회를 지었습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또는 산 위에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 어릴 때에 시골에 있는 교회거나 또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를 세울 때에 대부분 교회를 어디다 세웠느냐? 그 마을 중에는 제일 높은 곳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에 둔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 즉 말하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다,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자,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누가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자연적인 그 현상을 얘기하면서 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관점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눈이 앞을 잘 보고 눈이 환하면 내 몸이 밝을 정도로 모든 것이 행동이 자유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한 눈을 가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없이 온전히 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만약에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님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더듬더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이 밝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은 등불 자체가 내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네가 눈을 떴으나 세상의 빛을 보느냐 하나님의 빛을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관점과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르침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삶의 관점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고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지식이 너를 지배하느냐? 그러면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네 눈을 바라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이 가르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몸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을 가진 세상의 가르침은 가볍게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요, 믿는 사람의 눈이요,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왔다 갔다 뜰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눈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또는 시력의 여하에 따라서 밝게 보는 눈도 있을 것이요 어둡게 보는 눈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온몸이 밝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가르침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바라보는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이 내 온몸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할 때에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 몸도 어두운 곳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내 눈을 밝게 하면 나는 천국의 은혜로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어두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눈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철저하게 속은 것은 마귀 사탄의 장난인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은 결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눈은 이미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은 어두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빛이 내 눈을 밝혀주기 때문에 내 눈만 밝을 뿐만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이 밝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눈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네 눈이 밝은 것을 보느냐 어두운 것을 보느냐 이것을 은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관점은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같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즉 말하자면 세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은 눈이 좋으신 분은 밝게 보일 것이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어둡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고 밝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등불이 보여주는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춘다면 나는 모든 내 육신적인 눈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등불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네 마음속에 너희의 삶을 결정하는 그 지혜의 방향, 너희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빛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르침의 방향대로 주님 전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느냐, 이 마음의 밭이 어두운가 밝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함이 있다면 마음속에 그리낌 없는 밝은 빛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과는 관계없이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 근심, 고민거리로 인하여 밤새 잠 못 자지 못하고 주님 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 중심도 헤아려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것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히 밝다는 건 뭐예요? 시편에 보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데까지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가 지나가는 곳마다 무엇이 물러간다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밤이 되어도 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캄캄한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빛, 순종하는 빛, 말씀의 빛이 내 온몸을 비추기 때문에 나는 어두운 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온몸과 마음은 환히 밝아서 어두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자가 믿음의 사람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둡고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힘들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한 것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의 눈이 너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관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 관점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삶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이 없을 때 네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줄 때에 내 온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어두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하나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왜 사물은 보면서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하는가? 우리 눈으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싱싱마트 건물 외벽도 보이고, 저기에 보면 나무가 아직도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벽은 또 이 나무로 예쁘게 장식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물은 보면서 왜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빛이 세상의 빛으로 알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사물은 보면서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하느냐? 자연적인 빛이든 세상의 빛이든 빛에 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의 빛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개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사물은 보면서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빛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개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은 볼 수 있으면서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겪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의 눈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이 말씀이 왜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앞에 표적이라는 것을 설교했는데요.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맞느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세상 끝에는 이들을 정죄하겠다 했을 때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표적이 누구라고 말하려고 지금 등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표적이 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33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만 같이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앞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하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빛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보고 알게 하려고.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눈이 어두우면 표적의 빛을 보아도 어둡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3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우면 표적의 빛을 비춰도 너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표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 눈이 어두우면 그 표적의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눈이 표적의 빛을 믿으면 온전히 밝아짐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분이 등불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눈이 몸의 등불임을 깨닫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전체를 통째적으로 아우른다면 너의 눈은 세상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이 몸의 등불임을 깨닫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삶으로 들어갈 때 표적의 빛을 보여주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무엇을 근거로? 33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의 삶으로 들어가 살 때에 표적의 빛을 보여주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33절 말씀인가요? 세상의 등불. 세상의 등불은 뭐예요? 너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빛을 보여주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의 눈을 통하여 내 몸이 어두운가를 점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행실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세상의 가르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점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또한 표적의 빛을 통하여 온전히 밝아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표적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너희는 온전히 밝아지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이 몸의 등불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표적의 빛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표적의 빛으로 비추셔서 온 몸이 조금도 어두운 것이 없는 밝아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